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잠깐 읽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은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 있는 장입니다. 176절까지 있는 굉장히 긴 장인데요. 이 굉장히 긴 장의 주제는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뭐에 대한 부분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가 고백했던 고백의 시가 바로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었을까? 그 가운데서 그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분, 그 소크라테스라고 잘 아시죠? 누군가요? 어떤 모 가수는 작년에 소크라테스를 테스 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뭐 그 노래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뭐 그 노래가 뭐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또 그리움과 또 인생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렇게 노래하면서 소크라테스 형님께 소크라테스요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막 이런 것을 질문하는 그런 노래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남겼던 굉장히 중요한 아주 유명한 그런 명언이 있죠. 내 자신을 알라. 옆에 계신 분들과 여러분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자신을 아십시오. 여러분, 이게 신뢰가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소크라테스가 했던 이 질문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가다가 처음 겪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춘기입니다. 사춘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사춘기예요. 내가 누군가? 그 전까지는 내가 누구로 살았냐면 엄마의 아들로 살고 아빠의 아들로 살았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식하고 고민하는 시기가 사춘기예요. 그때 하는 고민이 뭐예요? 나라는 인간은 누군가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건 사춘기만 하는 고민이 아니고요. 우리 일생을 사는 인생 가운데 나는 누구고 내 인생은 뭐고 내 인생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늘 답을 찾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해요. 네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그리고 또 참된 진리 안에서 새로운 진리를 찾아가라는 의미로 소크라테스가 해준 말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질문은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이고 너무나 중요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왔던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과 탁월한 현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철학과 종교에서 이 질문은 할지언정 중요한 것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해주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신을 알라.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라고 물으신다면 막 각자 여러분에 대해서 아마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답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누가 알고 계시냐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서는 도대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입니다. 자, 이걸 원래 성경에서 보면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걸작품, 마스터피스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가들도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데 그냥 만드신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 뒤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래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전에, 이전에, 오래전에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창조 이전에를 의미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계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그냥 이 땅에 보내진 삶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삶이 너무 힘들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삶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냥 우연히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바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행하도록 주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뭐가 문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걸작품으로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사망과 죽음과 죄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마치 여러분 우리에게 바이러스처럼 들어옵니다. 요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바이러스가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바이러스를 못 이기면 죽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 로마서 5장에 보면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죄가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에 들어왔다. 이게 여러분 6번 이상 6번 7번 계속 나와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 요즘 여러분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막 좀비 영화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좀비의 특징이 뭐예요? 죽었는데 살아 움직여요. 그리고 뭐예요? 좀비에게 물리면, 감염되면 그 사람도 좀비가 돼요. 여러분, 이 좀비는 뭐 물론 부두교에서 이렇게 나온 그런 좀 주술로 인해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사실은 이 좀비라는 것은요 그 이전에 예전에도 다른 것이 많이 있었어요. 드라큘라도 물리면 드라큘라 되잖아요. 또 강시, 아니 모르세요? 이런 그 다 있지도 않는 이야기들이지만 실제로 허구 속에서 또 사실은 그게 귀신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런 역사 가운데 특징들이 여러 가지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리면 아무튼 자기도 그렇게 똑같이 돼요. 여러분, 아담을 통해서 여러분 죄가 들어왔더니요, 여러분 아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다 죄에 마치 바이러스처럼 죄에 감염된 것처럼 다 죄인으로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해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비참한 이유는 왜 여러분 힘들 때마다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아이고 죽겠네, 죽고 싶다, 죽겠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도 죽겠네 이렇게 오신 분 계세요? 계십니까? 죽겠네 하실 때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죽게 있네 이렇게 하시라고요. 죽게 있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죽겠네. 왜요?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죽도록 힘들어요? 여러분 우린 죽을 인생으로,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죽어라 고생해 살다가 죽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죽어라 고생하다가 죽는다니까요. 왜 인생이 왜 그래요? 여러분 죄와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이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운명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처지이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코로나 언제 끝날까요? 지금 이제 백신 접종하고 있잖아요. 백신 접종 다 끝나도 코로나는 안 끝납니다. 언제 끝나냐면요, 백신과 함께 치료제가 개발돼서 치료제가 자유롭게 언제든지 걸리면 주사 맞으면 나을 수 있는 그 시기가 오면 아마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독감 걸리면 타미플루 맞으면 많이 회복되는 것처럼 아마 그때쯤 돼야 아마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 거냐면요, 백신과 치료제가 되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백신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 세포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아마 계신 분들 중에서 백신 맞고 오신 분 계실 거예요. 그죠? 백신 뭐 맞는 거냐면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약하게 잘 조절해서 우리 몸에서 이겨낼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내도록 몸속에 주사하는 게 그게 백신 주사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직접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세요. 직접 죽으셨어요. 쉽게 말하면 그 질병을 직접 걸리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직접 본인이 질병에 걸리셔서 뭘 만들어내시려고? 항체를, 그 죽음을, 죄를 이기실 수 있는 여러분 그 승리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셨어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부활의 승리이고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이, 그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도 어떻게 해요?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주님의 생명이 승리하셨으니까. 아멘?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복음의 역사하심이에요. 승리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는데요, 한 사람으로 생명이 들어와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같이 한번 해보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여쭤보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죽어요. 근데 살아요.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책을 보는데요. 수박씨 아시죠? 어떤 분의 책에 이런 글이 쓰였더라고요. 수박씨가 땅에 심겨져서요. 여러분 그 씨가 썩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싹이 나요. 올라와요. 그래서 아름답게 수박을 열매를 맛있게 맺히는데 또 수박 먹고 싶네요. 근데요 그 수박이 자기 무게에 20만 배를 뚫고 올라온대요. 흙으로 덮어놓은 그 무게가 자기 무게보다 20만 배를 뚫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뚫고 올라와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뚫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요, 여러분 사망도 죽음도 저주도 어둠의 권세도 깨트리시고 일어나신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죽어도 살아요. 아름다운 모습으로요. 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요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우리는 놀라운 영광의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정말로 진정한 부활의 승리이고 소망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냐면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두 가지인데, 주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주사를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 치료제를 갖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 아닌 사람들은요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왜요? 언젠가 다 죽을 거니까. 근데 우리는요 죽은 사람이에요. 옛자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임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뭐가 드러나는 삶이냐면 자신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드러나시는 삶을 살았어요.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았던 이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하나님께 때때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요 한계로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한계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고 내 스스로가 절벽에 부딪히고 내가 안 되는구나. 여러분이 참 절망적인 상황에 닥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때 뭐가 필요하다는가? 주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자신을 보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때가 있어요? 때때로 여러분 저는요 제 자신을 볼 때 참 절망적일 때가 참 많아요. 참 답답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때는 뭐 해야 될 때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예요. 그때는 뭐 해야 될 때요? 주님을 찾아야 될 때예요. 주님을 간절히 구해야 될 때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어서 분명히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것.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하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고린도전서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복음을 알면요 내 자신을 보지 않고 내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주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스스로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십시다.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계획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중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말씀해 보세요. 1장 뒷부분에 보시면 29절 31절에 보시면 육체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자랑하라.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자랑이 되시니까. 여러분 한번 웃어보십시다. 왜 웃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웃을 것이 별로 없어요. 있어도 여러분 그거 별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 이 보배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보배 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 능력이, 이 생명을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가 있다고요? 우리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뭐예요?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도요, 여러분 우린 질그릇 것 같은 존재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진짜 질그릇이에요. 어디 하나 부딪히면요, 어디 하나 머리 하나 깨지면요, 금방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지난주에도 한 분이 급하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가까운 가족분이 갑자기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근데 나이가 20대 중반이에요. 20대 중반이어서 의식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 부탁을 해봤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하시는 것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해달라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20대 중반이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엊그저께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중간고사 시험 공부하다가 잠깐 아마 바람 쐬러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차 하나 빌려가지고 대학생 5명이 차 타고 가다가 운전 미숙으로 저수지에 빠졌어요. 여러분 20대 초반에 정말로 그 창창한, 그 정말 자신의 목숨 주고도 바뀌지 않을 만큼 부모에게 있어서 그 귀한 젊은 청춘들이 여러분 그 밤에 시험 공부하다가 그들의 인생이 끝날 것임을 여러분 어느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에 들어가서 못 나왔잖아요. 아무도 5명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힘이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힘이 큰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심을 여러분 믿고 그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그래요. 저와 여러분 원래 그런다니까요. 인정을 안 하신 것 같아서 한번 같이 한번 고백했습니다. 원래 그래요. 주님 저는 원래 그래요. 원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속으로 아유 그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괜찮다,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처절하게 우리의 중심과 모든 것들이 다 벗겨져 보면, 벗겨져 보면, 십자가 앞에 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십년 골수를 다 찔러 쪼개 보시면요, 다 드러나 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다 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원래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뭐하라고 성경 말씀하시냐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자에게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뭘 구하라는 거예요? 뭘 찾으라는 거예요? 뭘 두드리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구하는 거 찾기 전에 주님을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더 역사하시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더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도록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실 거예요. 하시죠? 그러시죠? 근데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봐라 열매 맺혀지나.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는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삶에 승리하는 것, 삶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건 여러분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요 뒤에 부분만 다 생각하세요.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님이 이루신다, 주신다. 아니 아멘이 아니고요. 이 앞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앞에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거하시는가? 주님이 말씀이 우리가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면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해요. 사랑하면 지켜요. 사랑하면 따라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를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말은 하는데 잘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언제든지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해 갈 수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 분은 달까지. 우리 저 머릿돌 교회 계신 분들 중에서도 달 몇 번씩 따보신 분 계시죠? 우리 김양기 장로님 달 많이 따보셨죠? 나중에 권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부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의무가 아니에요. 불편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그걸 하게 돼요. 반대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증거이고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삶의 능력이라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와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늘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묻는 자였다고. 하나님께 묻는 자였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 계실까 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윗은 뭐 했냐면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지난주 중에 하나님께 여러분 여쭤보셨습니까?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 안 물어보시는 줄 아세요? 왜 여쭤보지 않은 줄 아세요? 관심이 없으면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면요 늘 꼬치꼬치 물어봐요. 어디 사세요? 뭐 좋아하세요? 김치찌개 좋아하세요? 아니면 탕수육 드실까요? 항상 물어봐요. 왜요? 관심이 있으면, 좋아하면, 마음이가 있으면 항상 물어봐요. 마음이 없으면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 숙제 잘 하십시다. 여러분, 지난주 숙제라고 여러분 이번 주 끝났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별것 아닐지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삶 가운데 아마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또 변화들이 아마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늘 묻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는 자였어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늘 기도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였어요. 늘 하나님께 묻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갔을 뿐만 아니라 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이거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여러분, 세족식 숙제 다 하셨죠? 몇 주 전에 제가 내드렸던 숙제 있잖아요. 일부 예배 때도 아무도 안 하셨더라고요. 안 하신 거 알아요, 제가. 왜? 하시고 나면 여러분 얼굴에 티가 나요. 늦었지만 여러분 꼭 하셔서 한번 꼭 해보십시오. 여러분, 진짜로요. 일부 예배 때도 아무도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한번 좀 민망하고 창피하고 좀 그렇지만 한번 가서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진짜 해야 될 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시면서 발 한번 씻겨봐 주십시오. 네. 박성준 집사님 혼자 아멘 하시네요. 진짜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말씀은요, 저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다윗이 기록했는지 아니면 누가 기록했는지 사실 여러 가지 설들은 있지만 아무도 사실은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않아요. 못해요. 정확하게 누가 쓰였는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면요, 이 시편 119편을 썼던 사람은 아마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했던 사람이었을 거라고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좋아해서 여러분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있는데요, 176절 전체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1절부터 176절까지가 여러분 딱 2절 정도만 빼놓고 다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여러분, 이게 표현들은 여러 가지로 한 12개 이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다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읽으실 때 참고하십시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사모해서 176절 이 긴 절동 안에 내용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마음의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좀 시편 119편이 좀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 119편이 왜 176절인 줄 아세요? 이 시편 119편이 왜 176절이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 9절부터 16절, 이게 마치 팔진법처럼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 단락을 나누는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게 1절, 9절, 17절, 25절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절부터 176절까지가 8절씩 다 묶어져 있습니다. 8절씩.
그리고요 8절씩 묶어갖고 몇 묶음이냐면 22묶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 말씀드렸으면 대충 짐작을 하시겠죠?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절의 시작이 다 뭘로 시작하냐면 우리로 치면 가로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로 시작하면 A로 시작하는 거예요. A로.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다 그 첫 단어가 뭘로 시작하냐면 나로 B로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알렙, 그 다음에 벳, 그 다음에 기멜, 달렛 이렇게요 8개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야, 이렇게 쓰기도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치 뭐 이렇게 삼행시 사행시 하는 것처럼 팔행시를 짓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 하나를 가지고 8절을 긋고 8절을 긋고 이렇게 완벽하게 굉장히 철저하게 잘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이 시예요. 야, 그러면 야, 이걸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냈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그 내용과 면면을 살펴보면 단순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그 말씀의 귀한 것들을 그냥 반복적으로 막 이렇게 표현해내고 그냥 계속 무의미한 반복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요, 자신이 직접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누렸던 인생의 희비애락, 희노애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기쁨, 또 안타까움, 슬픔, 또 즐거움, 감사함, 또 애통,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가 어떻게 삶에서 말씀을 경험하고 어떻게 그가 죄를 이겨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참된 유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는지,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실제로 경험하고 고백했던 기록이 시편 119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시편 119편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앞에 뭐 율례가 나오고 뭐 법도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고쳐서 한번 읽어봐 보십시오. 그러면 아, 그렇구나,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사모함으로 읽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사모함으로 나가게 됐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예배 나누면서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요,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시는가, 왜 말씀하시는가? 내가 오늘 13절에 보시면 신명기 10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명령과 규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명하신 이유는 뭘 위해서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먼저가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 말씀하신대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하신다고요? 왜 명령하신다고요? 왜 이 성경에서 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셨다고요? 갈수록 말씀이 왜 줄어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목적과 의도는 우리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참 안 그래야 되지 하면서도 잘 그러는데요, 자녀들에게 때때로 훈계하고 잔소리를 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잔소리를 하면 귀에 못만 박힙니다. 안 들려요. 안 들어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모님들이 잔소리하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되라고, 사랑하니까,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자녀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부모님들은 그 마음과 그 의도와 그 참 그 사랑은 너무너무 잘 알겠어요. 근데 인간의 부모는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그 고백이, 사랑으로 하는 그 권면이, 그 소리가 때때로 진짜 지혜로운 소리일 수도 있지만 때때로 어떨 때는 잔소리로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 모든 지혜,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신 하나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통달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일 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모르세요?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로또 복권도 사고 주식도 오를 거 사고 다 하겠죠. 근데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장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말라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단순히 우리를 귀찮게 하시고 우리를 의무지어 주시고 우리에게 무거운 멍해 주어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과 형통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시라는 거예요.
우리 잘 되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따라가는 이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유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 말씀의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 말씀 한번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119편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아멘. 이 1절과 2절 말씀에 그 문장의 순서를 좀 바꿔보면요, 맨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복이 있다.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 보면 막 여러 가지 막 행위가 온전하고 뭐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고 막 뒤에 이제 3절에도 보시면 뭐 참으로 그의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뭐 주의 법도를 잘 지키고 뭐 길을 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는 사실 몇 가지 단순한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거의 뭐하고 비슷하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표현돼요. 우리의 인생, 삶,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길을 걸어가는데, 무슨 길을 걸어가냐면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길들이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과 똑같은 구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시편 1편에 나옵니다.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길, 세상의 길, 누구나 다 가는 길,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들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사모하여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의 앞에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가? 때때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이요, 옷을 사러 이제 어디 매장에 갔는데, 그때 매장에서 큰 세일을 했었나 봐요. 뭐 백화점 같은데 이렇게 큰 이렇게 뭐 이런 마트 같은 데서 옷을 사러 갔는데 막 세일을 해요. 그럼 막 매대에서 보면 막 정신없이 막 물건을 팔잖아요. 앞에 놓고 가서 샀더니 마침 마음에 드는 상의와 하의, 바지와 위에 옷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골라가지고 계산대 갔는데, 계산대도 보면 막 이제 임시로 이렇게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또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은, 매장에서 오래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아르바이트 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오셔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바지는 딱 찍혔는데 10,000원이 찍혔는데 상의가 39,000원인데 안 찍히는 거예요. 이게 잘. 이게 이제 그런데 보면 할인 가격으로 막 책정이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랬나 봐요. 그래서 옆에 이제 잘하시는 분에게 물어봐가지고 도움을 구해서 겨우겨우 하는 것 같은데, 됐습니다 해가지고 딱 찍어서 카드를 계산하고 딱 줬는데, 받았는데 봤더니 바지값만 계산이 돼 있는 거예요. 상의값이 계산이 안 돼 있고 39,000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잽싸게 집으로 돌아온다. 이분은 잽싸게 돌아온 것은 아니고요, 이분이 보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순식간에 갈등이.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계산대 주변을 계속 서성거렸대요. 왜요? 혹시라도 이분이 자기가 실수로 계산을 잘못한 거를 알고 깨닫고 자기한테 얘기하면 다시 결제를 해주려고. 근데 이분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직원분이 모르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그분이 뭐 확인을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만 하니까 이분이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얼마의 수익을 갖고? 39,000원의 수익을 갖고. 그런데요, 돌아올 때 마음이 즐거웠을까요?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어요. 돌아와가지고 있는데 남편한테도 그 얘기를 하겠어요. 승전고를 전리품을 얘기를 하는데, 남편도 화를 내면서,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가 그럴 수 있느냐? 막 남편이 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남편은 남의 편이잖아요. 남편이 이렇게 막 그렇게 핀잔을 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마음이 무거운데. 근데 그날 하필이면 또 구역 모임이 있어가지고 구역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날 성경 본문이 어디였냐면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는 뭐예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도망을 가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난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도록, 그리고 죄를 용서를 구하고 빌레몬을 용서해 주도록 하는 이 내용이 빌레몬서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꼭 누구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자기에게 하는 말씀 같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곳으로 갔어요. 갔더니 그 직원이 없네요. 그 사장한테 가가지고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고 그 값을 지불하겠다고 얘기했더니 사장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뭐 사은품이라도 드리겠노라고 다 거절하고 계산을 하고 나왔어요. 괜찮다고 다 거절하고 나오는데, 돌아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가벼운지, 얼마나 즐거운지 정말 기쁘고 즐겁게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의 완전한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의 이익과 우리 원하는 대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 나가면 때때로 우리 눈에 볼 때는 손해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냐면요,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풍성한 것들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놀라운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모든 자녀는 큰 평강이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있대요. 또요, 6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요, 말씀의 길 위에 서 있으면, 지키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대요. 우리를 수치 가운데 당하지 않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면, 그리하면 4절에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반대가 뭐냐면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길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 우리 한국교회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떠나지 않았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누굴 탓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이러기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확인해 보셔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돌아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거두시고 부끄러움을 면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와 하늘의 놀라운 복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요, 어떤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세요.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만나가고 알아가는 기쁨을 주세요. 자,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환경과 상황 앞에서, 파도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역사해 주시는 사람. 두려울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염려할 때 주님 말씀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신다. 또 피할 길을 내신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쑥 올라와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이끌어 가세요. 또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도, 무언가를 판단해야 될 때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우리 가운데 놀랍게 힘과 역사하심을 함께 해주세요. 제가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가셔서 어느 곳으로 주님이 저를 보내셨는데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가는 순간부터, 갈 때부터 제가 알고 갔어요. 어떤 상황들일지. 근데 갔는데요, 하루하루가 숨이 막혀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 영혼이 감당할 수 없고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 저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저 이곳 오기 싫었는데요. 하나님 저 이곳으로 왜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참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 하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한 구절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면, 어떤 주연 강명식 씨라고 그분이 부른 찬양인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연약한 것도 많고 할 수 없는 것도 많고, 또 의연한 척,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의연한 척, 괜찮은 척 해야 될 때도 참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제가 그때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큰 은혜와 힘을 받았고요. 또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는데 세번역 성경이었어요. 말씀이 뭐였냐면 고린도전서 7장 20절과 23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또 23절 똑같은 말씀인데 24절에도 보시면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개역 성경, 우리 성경을 읽으면 이 느낌이 별로 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때의 그 처지에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로 있으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제게요. 그렇구나. 내게 이것이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구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보내신 이곳에서 이 처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살아가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이 말씀이 제 심령 속에 이렇게 쑥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들려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이곳이지만 이곳에, 하나님 이곳에서도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곳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삶의 은혜들이 제 삶 속에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복이 임합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인가?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또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놀랍게 순간순간마다 역사해 주세요. 또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9절, 10절, 11절 119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신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내가 주께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뭐하게 하는가?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가실 때, 어떤 분이요, 시골 교회를 섬기시는 한 분이신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있는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셔서 참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어떤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요, 야, 우리 저 옆에 매실 좀 주우러 가자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거기가 원래 다른 이제 주인이 있는 땅의 매실나무인데 거기 주인이 매실을 안 주워 가더라는 거예요. 안 챙겨 가더라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매실 때가 되잖아요. 안 주워 가니까 어차피 안 주워 가면 그 썩어 없어지니까 우리가 그 주우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같이 그분의 얘기를 듣고 소리를 듣고 문 앞에 딱 나오려고 하는데요, 문을 딱 넘는 순간에 마음속에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너 어디 가냐?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 어디 가냐?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이 화들짝 놀래가지고요, 그 순간에 소쿠리를 집어던지고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회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왜 회개하셨을까요? 주인의 것이자 있는 거잖아요. 안 가져갈지언정 사실 그게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분을 딱 가로막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중에 회개하고 교회 와가지고 그 성도님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 다 아십디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십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범죄함의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막으세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사랑하신다고, 능력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근데요, 뭐가 문제냐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으면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왜냐하면 주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에도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건지시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귀가 둔하셔서 못 들으신 분이 아니시라고요. 다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얼굴을 가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못 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답답함이나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죄의 문제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죄를 이기시는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가고 채워지고 깨달아지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살아요.
여러분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리더십 학자가요 썼던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동독과 서독이 갈라져 있을 때 베를린도 보면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져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 동독 사람들이 이 서독 지역 땅에다가 트럭을 싣고 와가지고 쓰레기를 거기다 잔뜩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서독 사람들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트럭을 똑같이 갖고 와가지고 쓰레기를 부은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생필품과 통조림과 필요한 많은 것들을 싣고 거기다 다 옆에 동독 땅에다 내려놓고 갔어요. 그러면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팻말을 붙여놨어요.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준다.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준다. 이렇게 써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나와요. 아 목사님 제가 저 사람이 나를 화내게 해가지고 내가 화가 났는데요. 실제로 그 화는 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말씀이 채워져야 죄를 이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서 놀랍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놀랍게 깨닫게 심을 통해서 말씀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꿀송이처럼 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놀랍게 발에 빛이 되어주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놀랍게 경험하고 승리케 되는 놀라운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말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번쩍 뜨이는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서 다른 이전에 세워졌던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고 주님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기에 주님이 우리의 능력과 생명과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에게 주시는 복,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놀랍게 자리 잡고 우리 안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